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데요. 평안하여라.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효야, 평안하여라. 우리들에게도 평안하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아멘, 아멘.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던 랜디 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기는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어느 날 의사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췌장암 말기. 이제 살 날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강의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벽은, 장애물은 우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벽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 너머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몸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세 아이들에게 남길
마지막 메시지를 영상으로 준비하기도 했고, 자기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 가르치고 있던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그의 이야기가 나중에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진짜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남았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남아있는 나의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건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AD 68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61년경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나이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바울의 나이가 60가량 된 거죠. 1세기 로마 시대의 평균 연령, 그러니까 전체 평균 연령 말고, 왜냐하면 그 당시 영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몇 년 안에 죽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다 합치면 평균 수명이 25세, 30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말고 어른이 된 후에, 성인이 된 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가 하는 그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면 그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은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입니다. 물론 60을 넘어서 사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수치적으로 따지면 오래 산 거예요. 바울의 나이가 60세 가량 됐으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죽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 바울이 감옥에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이가 많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노인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할 것도 없고, 이래 살다가 가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앞으로 남아있는 그의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에 그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태도 선언문이에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견지하기를 원했던 삶의 태도는 뭘까요? 먼저 13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거기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과거사가 아니에요. 이 말은 과거의 성공이든지 과거의 실패든지 지금 현재 나를 붙잡고 나를 흔들고 있는 모든 과거를 지칭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입니다만 그 과거의 일이 현재의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거에 대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인간의 불행은 종종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을 되풀이해서 계속 기억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만 그 끝난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올리는 데 있는 거예요. 과거지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이런 과거가 우리의 현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영광이든지 실패든지, 그것이 성공이든지, 그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지 간에 그 뒤에 있는 것은 모조리 나는 잊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캐럴 드웨익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불러다가 시험을 치게 만든 거죠. 그 시험을 다 쳤어요. 그리고 A, B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 그룹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똑똑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그럴 때 많죠. 아이고, 똑똑해라. 아우, 영특하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A그룹 학생에게는 야, 너 참 똑똑하구나. B그룹 학생에게는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말해줬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똑같이 더 어려운 과제를 시험으로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똑똑하구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도전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B그룹의 학생들은요, 너 열심히 했구나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제를 풀려고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A그룹의 학생들은요, 과거의 성취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너 똑똑하구나, 나 똑똑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현재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생각이 적은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았구나, 너 열심히 했구나, 이런 학생들은 과거를 발판으로 둔 학생들이란 말이죠. 그런 과거를 발판으로 둔 학생들은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도전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럴 드웨익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현재를 지배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그 어떤 사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현재의 나를 붙잡고 있다면, 현재의 나를 옥죄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죠. 그는 대단히
대단히 높은 학문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의 성취는 대단한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으로 하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가장 엄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교회를 박해했었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 이거 다 뽀개버릴 거라고,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살았던 바울이요.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이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거에 대해, 그가 자랑할 만한 과거도, 그가 부끄러워하는 과거도, 그 모든 과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은 단순히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고 기억이 안 납니까? 과거의 일이 내가 기억하지 않겠어 그런다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헬란말로 에필란다노 메노스라고 하는 아주 긴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의도적으로 뒤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을 흔드는 것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사로 잊어버린다. 그 과거가 나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과거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바울의 결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과거든지 간에 그 과거가 오늘 현재의 삶에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도록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앞 유리는 크죠? 그죠? 앞에 있는 유리는 대단히 크잖아요. 그런데 뒤를 보는 백미러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맞죠, 그죠? 그러나 그 의미를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왜 자동차 앞유리는 어마무시하게 큰데 뒤를 보는 백미러는 이렇게 작은가? 여러분, 뒤를 본다는 것은 참고용일 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트여져 있는 앞을 보고 가야지, 참고용인 백미러 보고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백미러 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 사고 납니다.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백미러는 참고용이에요.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과거를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이든지 과거의 실패든지 과거의 상처든지 백미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가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잖아요. 이 특수부대의 이야기를 다룬 회복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 훈련생들에게 모래사장을 전력으로 뛰어가게 만든대요. 여러분, 모래사장 위를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모래사장 위를 전력으로 달려가게 한다. 거기에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균형이 깨지고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가야 할 곳은 앞에 있다. 뒤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자빠집니다. 넘어져요. 왜 그렇게 살아? 가야 할 곳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왜? 뒤에 있는 것은 이미 끝난 사실이니까.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인생 태도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세요. 지나온 과거, 그 과거가 현재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왕좌에서 끌어내리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 현재는 어떻게 살아요?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 이 말이에요. 달려가노라. 나는 지금 현재 달려간다. 12절에도 그랬죠. 12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14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멈추지 않는다고.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그냥 조깅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그냥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조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경기장에서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냥 조깅하듯이 설렁설렁 그렇게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목표점, 고린점을 향해서 질주하듯이 전심전력으로 지금 그는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은 달려간다고 말하는가? 지금 그는 감옥에 있는데. 우리는 이 바울이 달려간다고 말할 때 생각해 봐야 돼. 바울은 왜 달려간다 그러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산다고요? 예, 감옥 안에서. 정말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지금 달려간다고 말하는가? 왜냐 그러면 바울은 그가 붙잡고 도달해야 할 목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붙잡고 있는 목표는 뭔가? 바울은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이루는 어떤 외적인 성취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이룬단 말이죠. 그것이 성공이면 성공이고 성취면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그런 성취를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뭘 이루기를 원해? 감옥에서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붙잡고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목적 성취가 아닌 것이죠. 그 12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기가 자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온전히 이룬다는 이 말의 헬라어,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Reaching the end stage.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뭐예요? 최종 단계, 자기가 도달해야 할, 이르러야 할 최종 단계에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달려갈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최종 목표, 최종 단계는 뭐예요? 빨리 나가서 교회라도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뜻의 또 다른 단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14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게 목적이요. 표대가 뭐예요? 최종 목적이요. 그게 표대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기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은 또 그 표대와 비슷한 말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천국 가야지,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렇죠. 이대로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근데 바울은 지금 천국 가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어떤 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상은 뭐예요? 천국 가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려나?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바랄 정도면 그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요, 모자란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더 넓은 평수의 주택에서 산다? 그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전세 사나? 그게 천국입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그를 생각해요. 천국 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얻을 거라고 말이에요. 얻어서 뭐 하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 뭐 하게요? 천국은 모자람이 없는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더 넓은 평수의 천국에 있는 맨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상은 원래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주는 거죠. 그게 상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내 존재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다만 천국에 와서 너 여기 앉아서 나하고 평생 여기 예배드리며 살아라,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은 뭐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내부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돼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다만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므로 내가 가지고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그것이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므로 속된 말이 아니라 은퇴하고 나면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달려가기를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시죠.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됐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나이에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렵니다. 현재 그는 달려가기를 꿈꾼다. 왜?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는 오늘을 달려갑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목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달리더라도 그저 이 세상 속에서 그거는 다 젊었을 때나 달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달려가기를 포기하게 될 거예요.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종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마나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신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여전히 오늘 이 현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뭐든지 간에 앞에 있는 영원한 목표를,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고 오늘 현재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도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